행복하게 사세요. 복되게 사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마음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모두 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 안에 거하리라. 생명의 빛 가운데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둠에서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 빛이 가득한 낮 시간을 정말 활동 시간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창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은 우리의 몸은 피곤해지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활동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 쉬게 됩니다. 인류는 이 어둠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극복하고 싶어서 빛을 자꾸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강력한 태양빛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한 빛을 발하는 그런 전구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의미와 우리가 빛을 사용하고 사는 삶과의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어두운 게 싫어서 전기불도 켤 줄 알고 빛을 사용할 줄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둠의 삶을 사는지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어둠에 치닫고 있는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둠의 무리와 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둠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밝은 대낮이어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도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죄악을 도모하고 있는 어둠의 종자들이 많아요. 이거를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전등불을 의미한 게 아니잖아요. 촛불을 의미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어떠한 정말 파장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의 권세와 어둠을 만들어내고 있는 죄악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대적할 유일한 대안인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현대의 이 역사 속에서 어둠을 대적하고 어둠을 이겨낼 유일한 대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그럼 전기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불 켜놓고 죄 짓고 있거든요. 태양 아래서 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죄 못 집니다. 거기 밝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사람과 연합해서 죄 못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제대로 깨어 있는 게 하늘에 태양 몇 개 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깨끗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그리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데는 태양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빛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 밤 한 10시경인가요? KBS에서 세계는 지금이라는 특파원 보도를 해주는 게 있어요. 9시 반부터 10시 한 10분까지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소식이 있었어요. 저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나라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기가 모자라서 로드 쉐딩인가 이런 제도를 했대요. 로드 쉐딩, 그 짐을 나눈다는 거래요. 전기가 모자라니까 국가의 어려움을 좀 국민들이 좀 나누십시오 해갖고 똑같은 시간에 단전을 하는 거예요.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녁 8시가 되면 전 도시가 그냥 캄캄해지는 거예요. 전기를 끄니까. 그러면서 불편을 좀 나눠 가지십시오. 그 대신에 전기를 좀 세이브 좀 시켜야겠습니다. 전기 소모량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이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정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있어요. 저녁 8시에 전기가 탁 나가면 도둑들이 야 우리 세상이다요. 도적질이 시작이 됩니다. 남의 가게가 털리기 시작합니다. 금은방이 털리기 시작합니다. 식품 가게가 털리기 시작해요. 어둠이 오니까 바로 어둠의 세력이 말해요. 그냥 자기네들의 활동 시작을 알리는 시간인 줄 알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 시간에 구리가 빌싸고는 구리철사를 잘라가는 거예요. 전선을 다 잘라. 아침에 전기 넣어주려고 그러면은 전선이 없어. 밤에 지중화되어 있는 땅속에 묻어있는 굵은 구리철사를 포크레인을 동원해갖고 싹 걷어가요. 전기가 끊어진 사이에 고압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을은 내내 어둠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전기 들어갈 라인을 다 끊어버렸는데 그게 전기불 없어졌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이걸 제가 보면서 야, 영적인 세계가 이렇겠구나. 영적인 에너지가 단전이 되고 끊어지면 성도여도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 죄짓을 생각하고 있어요. 죄악된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빛이 사라진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무엇이, 빛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쟁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가짜인 거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이들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인들 많아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에,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발이 어디예요? 내 바로 앞이잖아요. 내 바로 앞을 분별할 때 쓸 수 있는 등이라는 거예요. 등. 어두울 때, 혼란할 때, 가치관이 뒤섞일 때 등불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예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늘 빛에 비추는 길을 가는 자와 같은 거예요. 늘 등불을 밝히며 자기 발걸음 하나하나 떼놓을 때마다 안전한 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오는 이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느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빛을 발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빛이 돼요? 우리가 죄덩어리고, 우리가 어둠 덩어리고, 우리가 툭 하면 죄악에 그냥 물들어서 무너지고 있는 존재인데 무슨 빛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대전제가 뭘까요? 내 안에 들어온 자, 곧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판에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악판에서 마구 노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계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그리스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죄악의 권세가 나의 삶을 장악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섞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얼른 빛을 회복해야 돼요. 얼른 빛을 찾아야 돼요. 얼른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얼른 빛과 연합하셔야 돼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어둠 속에 있는 내가 보여서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서 욕먹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해야 될 사람은 그들밖에 없어요.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배하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 주변이 빛이어야 돼요. 우리 주변이 빛이 비춰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문양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온전히 하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해 줍니다. 그의 죽으신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질 수 있느냐? 어떻게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얽매일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바로 고꾸라져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말했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욕했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내 감정을 분풀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빛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끄름이 가득 찬 등불 말이야 환하게 빛나려면 그 끄름 닦아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심정을 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어놓으실 때에 거기서 정결함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대전제는 우리 주님과 연합을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저기 객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주님에게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산상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빛 되신 주님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빛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그 빛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향기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향품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향내를 감출 수가 있겠어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은 분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일 할 수 없어요. 많은 일 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향기 바랄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말 한마디에서, 행동 한 거지에서 하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켜는 목적이 집안 사람들을 환하게 하려고, 밝게 하려고, 생활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켜는 거기 때문에 등불은 켜갖고 말에다가 뒤집어 씌워갖고 말 안에서 꺼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등불은 등경 위에다가 둔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위치가 있는 거예요. 놓아줘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충 굴러먹을 존재가 아니에요. 대충 아무데나 그냥 거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치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빛을 바라면 절대로 어느 사람도 그 빛을 발바닥에다 놓고 굴리지 않아요. 다 들어 올리게 돼 있어요. 다 들어 올려서 벽에다 걸든지 어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끼치는 자리에 올려놓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알거든요. 왜? 빛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잘 믿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인정을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야, 예수를 믿으려면 쟤처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 너 잘못 믿고 있는 거요. 이런 말 들으면요, 뜨끔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그 사람 다니는 교회에 안 가요. 이런 말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게 뭔 소리인 줄 아시죠?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안 간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마음을 좀 더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을 드러내고 있나요? 가리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 향기를 바라고 있나요? 냄새를 풍기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멋진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해야 돼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임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관점과 자기의 어떤 주관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잘해 라고 표현해서 그냥 그대로 머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집에서 보면 안 돼요.
나 나름대로 잘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 앞에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알아봐줘. 놀랍게도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거를 알아봐 줄 때 그냥 어깨가 쇠 올라가죠. 기분 좋죠. 왜? 내가 뭔진 모르지만 이분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삶 속에서 지금 예수 향기가 났구나. 이걸 느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 다르시군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주 정말 멋지네요. 저도 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같은 지역에서 같이 어울려 사니까, 흉어물 없이 사니까 평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특히 더 기준을 높이 두고 보고 있어요. 수준을 좀 높여서 보는다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니까요. 왜 그러는 건지 아세요? 교회가 좋은 걸 가르치는 거라는 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삶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는 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라도 좀 맞춰야 돼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해도 씨가 먹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관계 전도하자고 선포식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삶이에요. 평소의 삶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삶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관계 속에 가까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살았다고 해서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앞에 내가 교회에 10년을 넘게 다녔는데도 이 모양이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잘못된다는 거 아는데 안 고쳐져. 나 지금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이렇게만 말해도요, 교회 가더니 자기가 고칠 것이 있는 인생이라는 걸 발견했구나. 이것만 가지고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허물 있는 것을 알리면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천사라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고 있고 치료되고 있다고 말하면 돼요. 내가 이전에는 정말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습관은 있는데, 교회에 가면서 내가 조금씩 덜어내고 있어. 조금씩 씻겨지고 있어. 조금씩 고쳐지고 있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그리고 각자의 신앙 수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죄 없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허물 있고 죄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품위가 깎이거나 자격이 상실되거나 하나님 나라 약속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은총이 두텁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허물과 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겠어요?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에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았습니다. 이거 시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직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길 원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없는 세상에서 너희들로 하여금 빛들로 나타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정말 죄 많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루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게 바로 사명감이에요. 이걸 사명으로 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알아차리도록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전도를 시작해요. 그래야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반문할 때, 그랬어. 내가 그동안 숨기고 지냈지. 이제는 내가 드러내고 싶어.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빛을 발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